당신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얻고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그 전장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다음 화면을 넘기는 그 순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말들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문장. 세상은 잊었고 지옥은 두려워하며 하늘은 기뻐하는 단순한 세 문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절망과 구원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몇 초 만에 스쳐 지나가고 의견은 불꽃처럼 퍼지며 삶은 숫자로 환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요, 팔로워, 조회수. 유명세는 몇 초 안에 정해지고 망각은 찰나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디지털 인정을 줬지만 그것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완벽해 보이는 게시물 뒤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 뒤에는 의미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만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눈은 인공적인 빛에 중독되어 있지만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잔인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누구와도 즉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영상에서 영상으로, 대화에서 대화로 뛰어다니며 어떤 알림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피상적인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질문들은 무시되거나 미뤄지거나 아예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것을 갈망하며 울부짖습니다. 화면이 꺼진 밤, 조용히 속삭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는 그 침묵 속에서 절규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지금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현대사회가 아무리 필터를 씌워도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유행도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도, 팔로워도, 지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그리고 하나님만 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이 두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입니다. 영원을 향해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문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지나가며 온갖 오락을 좇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는 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종 운명을 형성합니다. 영혼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영혼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향 없이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에 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자비로 길을 남기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내어 맡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은 세 가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문장, 영원의 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입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이제 들려줄 이 말들은 수세기 동안 메아리쳐왔고 당신의 영혼 안에서도 영원히 메아리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짧고 단순하지만 지옥이 견딜 수 없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 말은 깨어진 마음에서 태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갑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의식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교만을 감춰도 그 교만은 결국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비의 유일한 근원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겸손한 항복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생을 재건할 시간도 자신의 죄를 갚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숨결,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던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행위도, 지킬 명예도, 감동시킬 팔로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것은 오직 상한 심령, 그리고 자비를 향한 간절한 요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에 반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주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첫 번째 선언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가면을 벗고 방어를 내려놓고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고 죄책감을 조용히 짊어지며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은 저항의 끝입니다. 드디어 말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마음을 다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외모, 성취, 영향력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성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당신의 영혼은 금보다, 하늘의 별보다, 이 땅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순간적인 것과 맞바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단 몇 초간의 박수를 위해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추구 속에 길을 잃고 진짜 중요한 것이 영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잠시 고통을 덮을 수는 있어도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명성은 자아를 부풀릴 수 있지만 마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재산을 쌓아 더 큰 곡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의 영혼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당신의 영혼은 어떤 좋아요보다, 어떤 칭찬보다, 어떤 인간적인 인정보다 더 값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항복하며 살았는가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알았는가? 당신이 이렇게 고백했는가? 주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는 자의 외침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문장 하늘을 가르고 화해의 길을 여는 문장. 당신은 평생 이 말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말을 입 밖에 낸다면 하늘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어쩌면 진심으로 말하기 가장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상처 입힌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상처받지 않았을 땐 용서를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여전히 생생하고 기억이 아직 따갑고 부당함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용서는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자유를 줍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과거, 고통, 원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당신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은 채 어깨에 돌덩이처럼 매달고 살아갑니까? 그 상처들과 함께 잠들고 그 상처들과 함께 깨어나며 그 상처의 필터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자신만을 아프게 하는 상처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자유로워지십시오.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그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오와 복수, 그리고 쓰라림의 악순환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깊이 알았던 성비오 신부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강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이 치유를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지 않는 상처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곪고 퍼지고 결국 파괴하게 됩니다. 용서는 영혼의 향유입니다. 그 이상으로 용서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지옥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미움과 분노, 복수심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이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에 묶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가 당신의 삶에 씌우려 한 사슬을 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하늘은 기뻐하고 지옥은 약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노출, 디지털 마녀 사냥, 취소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수했습니까? 취소됩니다. 인기 없는 말을 했습니까? 정죄받습니다. 아무도 실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대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수백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여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취소 문화는 용서하지 않음의 현대적 얼굴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원합니다.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폭로를 원합니다. 상대가 대가를 치르길, 고통받길,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반대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즉
항상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십니다. 세상이 취소할 때 예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은 어떤 문화가 당신 삶을 이끌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문화인가, 은혜의 문화인가, 그리고 은혜는 죄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이깁니다. 은혜는 죄 지은 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나도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보다 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어둠을 향한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성비오 신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영적 자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영혼이 피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플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고통은 원한이라는 감옥의 고통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른 고통과 달리 생명을 낳고 평화를 주며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용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열린 상처처럼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상처 입힌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평화는 어쩌면 바로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치유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언은 어쩌면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주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며 이토록 완전한 내어 맡김으로 작별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지막 순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매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드려야 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신뢰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원합니다. 보장을 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통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고 불안을 쉼으로 바꾸며 초조함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결코 짊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던 짐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던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평화로운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평화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영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벼움의 비결이며 용기의 비밀이며 좋은 날과 나쁜 날 모두를 견디는 평온의 열쇠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내일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의 내어 맡김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뉴스가 불안하게 만들 때, 계획이 무너질 때, 해답이 오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맡깁니다. 나는 쉼을 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올 때 이 동일한 고백은 영원을 향한 우리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며 살아온 자는 평화롭게 죽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자는 마지막 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떠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해결되지 않은 일들과 하지 못한 말들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과 하지 못한 용서와 기도하지 않은 기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네 삶을 맡기라. 당신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지나치게 늦었다고 느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있다면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비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들은 오늘을 위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영혼이 덧없는 것을 떠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믿음과 헌신, 회개와 신뢰로 이루어질 때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이 있습니다. 성 비오 신부는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영혼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는 삶의 마지막 날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님. 그것은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평온함으로, 이 확신으로, 이 절망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절망을 이기는 믿음으로